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버세요? 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부모님들은 보통 말씀하시기를 또 자식들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자랐던 자녀들도 또 나중에 성장하여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왜 그렇게 직장생활 돈을 벌고 그렇게 사냐 물으면 또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또 자녀를 대고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하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덜 쓰고 덜 먹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야. 나중에 또 이런 말도 덧붙이죠. 그런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뭐 이런 생각들이 보통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부모이고 또는 자녀이니까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터인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고민했던 이야기든지 우리는 왜 사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건강한 꿈을 갖게 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들이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꿈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몇 가지 낯설은 단어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된 말인데 소자가 부를 소자입니다. 소명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콜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또는 부르심, 콜링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의 뜻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에 대한 것.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또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구원입니다.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는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소명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사명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말이 좀 비슷하지요. 소명과 사명은 뭐가 다른가?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그러나 저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정말 주 앞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 저에게 사명인 것이죠. 굳이 설명을 하라 그러면 소명은 좀 더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사명은 일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소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라는 그런 논쟁보다는 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사명이라는 거룩한 표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변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변합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의 소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를 부르셨는가? 그를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서 소명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리고 나에게는 또 소명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내 소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소명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묵상들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해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정이 살인과 도망자의 결론을 이루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년의 인생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년은 궁궐에서의 왕자의 생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3절 말씀은 이 40년 광야의 생활 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80세였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에도 그는 아직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아주 작은 목자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그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초지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물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광야의 서쪽을 가게 되었는데, 광야의 서쪽에 갔을 때 큰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산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산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멀리서는 잘 분별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더 아주 독특한 일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질문 꿈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첫 장면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첫 장면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묵상할 때에 몇 가지 얘기를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찾아간 것은 떨기나무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지극히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 수없이 많이 퍼져 있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나무, 그저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독특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 메마른 땅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간혹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그 속에 불이 나기도 하고 했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났다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가 불이 났는데 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어서 모세가 그 일을 가만히 관찰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가 어디에 있었는가, 장소에 대한 것들도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던 산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산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뒤에 보게 되면 이 산의 이름이 변화가 되는데, 이 산의 이름을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광야에 있었죠. 광야 서쪽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광야가 어디인가? 그 광야가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도망들어 살고 있는 그 광야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항상 그가 지냈던 곳, 그가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거친 산, 그 거친 산에 있는 작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느 날 모세가 특별한 장소를 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이구나. 아닙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처음 간 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아마도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해진 이 산을 수없이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의 산이,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이 모세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친 곳인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상징과 같은 산이 호렙산이었죠. 굉장히 높습니다. 신의 산을 올라가게 되면 정말 햇빛 하나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거친 땅이고 높은 땅이어서 그 산이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산인데, 바로 그 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약간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일어났던 첫 장면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가운데서 일어났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높고 거친 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묵상 가운데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하여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궁금합니다. 내 부르심은 무엇일까? 내 소명은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 뭐하고 살아야 될까? 내 인생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다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소명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은 특별한 곳에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고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하고 특별한 집회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또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처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그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그 집에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 좀 불러 모으라 그럽니다. 그때 그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다윗이라는 아이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아들 중에 8번째 막내였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온 겁니다. 너희 집에 큰 손님이 왔어.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 너 빨리 오래. 그랬을 때 그는 기르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찾아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실 때 여러분 특별한 곳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낚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그것이 소명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세관을 가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마태가 세관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더 놀랍고 주목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사실 충성됐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아주 많은 경우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를 주님이 찾아왔을 때 모세를 굳이 왜 시내산 그 거친 산에서 찾아오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가 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람이, 애굽의 왕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광야에서 산다는 그 모든 삶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 있는 시내산은 그 광야가 얼마나 거친 곳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내산으로, 그 호렙산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중에서 높고 거친 땅, 더욱더 모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그 산, 바로 그 산에 하나님의 큰 불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슬픔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가 절망이고 슬픔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주를 만나는 순간 인생은 위대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엉망인 집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남 집안 너무 많이 연구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조금 연구해 보면은 아버지 한 명에 엄마 넷, 한 명도 힘든 때 아버지 한 명에 엄마 넷, 이게 정말 살 수가 없는 집이죠. 근데 이 4명의 엄마가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머리끄댕을 짚고 싸우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과언이 아니죠. 이 4명의 엄마가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애 낳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엄마가 각자 낳은 아이들에게 옆집 엄마 씹었을까요? 안 씹었을까요? 교회에서 너무 다시 표현할게요. 4명의 엄마가 각자 낳은 아이들에게
다른 엄마 뒷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면 그 12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예. 너무너무 엉망인 집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흐르는 저주와 같은 것이죠. 슬픈 집안입니다. 요셉이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내용만 본다면 모세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 형제는 어떤 존재일까? 분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진저를 칠 만큼 잊어버리고 싶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그런 가정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한 통로로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 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형제들이 마침내 주의 꿈을 이룰 민족의 바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낸 것입니다. 눈물의 자리가 여러분 소명의 자리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물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왜 나는 이런 외모를 가졌을까? 지금은 괜찮지요. 다 비비크림의 승리지요. 왜 나는 이런 외모를 가졌을까? 열등감 속에서 계속 질문했었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주님?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질문인지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열등감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질문이 나의 소명이 될 줄이야. 내가 피하고만 싶었던,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존재와 그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산은 그냥 거칠고 높고 힘든 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끝난 뒤에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서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물이 노예였던 존재여서 민족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산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낙심했던 그 산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땅으로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심한 틱장애로 말미암아 언어장애, 행동장애에 있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네가 몹시 심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처럼 틱장애가 너무 심하여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사용될 거야. 그 마음을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그 아이들 마음을 위로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치유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장애는 극복되고 그는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왜 그 집에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왜 그 직장에 다닙니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우쭐대라고 그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이 민족,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또 무슨 때문입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슬퍼할 때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주께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낙심을 생각할 때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은 그때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명이 확인되는 순간 인생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다는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40년 광야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광야를 헤매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방황할 때에 그때 지난 40년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장인의 양들을 데리고 구석구석 훑어다니면서 양을 먹였던 그 슬픔의 시간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도 모르면서 이 산 저 산으로 다녔던 그 시간들, 높은 산과 거친 들, 그 시간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과 들을 헤맸었구나. 소명이,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해석되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서.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 거친 산, 그 한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떨기나무의 역할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왜 존재하는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참 멋진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한 번만에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귀향지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렇게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40년 동안 모세가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살았다면, 분노 속에만 인생을 살았다면, 그놈의 하나님인지 뭔지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되어서 소리 지르면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좋아하네 그렇게 비웃으면서 40년을 살았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알아듣기는 고사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살다 보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분명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40년을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귀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자녀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가 결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주 슬픈 이름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있는 절망과 낙심이 그 이름에 투영되어 있지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몰라도 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바꿉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바꾸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 여러분 낙심했습니다.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슬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마음에 계속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들었던,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가 특별히 어미 품에 안겨서 그 어미 젖을 빨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는 날마다 생각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는 날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는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뒤에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 당신을 소개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 멋져요.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부르고 또 불렀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어미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첫 당신의 소개가 그가 그렇게 불렀던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네가 그렇게 불렀던 이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는 모세의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즉시 발에 신을 벗습니다. 광야에서 발의 신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신발이 없이 몇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땅입니다. 얼마나 거친 땅입니까? 그 신발은 그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의 인생의 보호막과 같은 것인데 주께서 그거 벗으라 그러십니다. 그는 벗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주 앞에 무릎을 꿇지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내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었죠.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소명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여자 목사님이 저희 지금 수요일날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만나서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여소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이 이제 미국에서 좋은 사립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대요. 원래 유학 중에 난 딸이어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갈 때 이렇게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딸이 꼭 미술을 잘 배우고 싶어 해서 사립대학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싸지요. 그러나 딸이 기뻐하니까 부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하면서 학교를 다 공부하게 했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딸이 선교지 가서 좀 단기 선교를 하고 오겠다 그랬대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보냈더랍니다. 별 문제 없고 그때는 그래도 괜찮고 축복해 주었는데, 근데 그렇게 단기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딸이 전화가 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선교사로 부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기도해 보세요. 엄마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왔더래요. 엄마가 그 말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당신이 목사지만은 기가 막히더래요. 기도해달라는 기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응답할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죠? 저도 옛날에 기도하다가 멈췄거든요. 응답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멈췄어요. 참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누추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누추해지는지 몰라요. 응답할 것 같아서 저를 멈춰버릴 때에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아마 기도 안 했대요. 그리고 막 왕의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부르실 거면 왜 그렇게 비싼 사립학교 들어가서 미술 공부 시켰냐고. 그 전에 좀 부르지. 미술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일을 맡기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고 또 이제 딸이 있는 곳을 가보았대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픈 거예요. 딸이 있는 곳에 같이 잠을 자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결혼해야 되겠지? 결혼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엄마,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얼마나 가슴이 불어대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특별히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성도가 말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딸이 옆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더래. 정말 힘들죠.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막 그러는데 딸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화 왔더니 엄마 기도해봤냐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면 무릎을 꿇고 다 갔는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더래요. 첫 번째 생각, 너는 아직도 그렇게 화려한 게 좋으냐. 그리고 계속 드는 생각, 하나님 내 딸 이렇게 잘 가르쳐놨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많은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내 딸보다 더 젊은 20대 초에 미국 최고 학부를 나오고. 여러분, 미얀마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의 조선보다 어렵겠습니까? 시체가 거리에 난뒹굴던 땅, 그 땅에 아들들을 보냈던 그 어머니들의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반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알겠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 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를 저렇게.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설교가 왜 싫었냐면 뻔한 얘기를 자꾸 감동받으래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감동이 받아지란데 받아져요? 근데 자꾸 감동을 받으래요. 떡 시작하면 제가 끝을 알겠더만 내용을.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쭉 뻗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자유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생각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내게 들어온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훨씬 많지요. 내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길이 뚫려 있는 사람은 분별이 됩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의 길을 마음에 뚫을 수가 있는가?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자주 가다 보면 길이 되는 법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슬픔이 많았지만 그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 기억을 되살렸겠지요. 어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생각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에 그의 내면에서 한 사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열리면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흐름들이 주께서 지금 흘러가게 하신 흐름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들어가 뚫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소명이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모세의 삶을 통하여 소명에 대해서 배울 것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인데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8절.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주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한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슬픔을 토하고 있습니다. 마치 쌓인 하늘을 뿜어내듯이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당신의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토하고 있습니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아픔을 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실까요? 모세에게 꿈이 있으니까. 그 모세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눈물이 많아졌어. 여기 뭐 별도 안 일에 눈물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변에 가난한 자의 얘기를 듣고 들을 때에 마음이 울컥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아요. 그냥 이렇게 울컥해요. 그럴 때 요새 내가 너무 착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이 혹시 울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사명이 시작되고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며칠 동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제 딸이 우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저희 딸에게 설교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때 시작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인도를 다녀오거라. 저희 딸이 인도 아들과 같이 갔다 올 거예요. 제 딸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요. 특정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아픔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서울 드림교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울 드림교의 소명,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는가? 서울 드림교회는 안에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있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과 둘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까? 왜 그 존귀한 이름이 우스갯거리가 되었을까? 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한때는 이 땅의 소망이었던 교회였는데 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길을 회상하는데 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서울드림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고 마침내 그분이 활짝 웃으실 때까지 주의 영광이 땅을 가득 덮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서울드림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드림교회가 그 아픔을 잃어버리면, 그 슬픔을 잃어버리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어디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세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내면에 말씀의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음성이 들려올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에, 당신의 눈에서 주님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아픔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너무 많이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말씀의 길이 활짝 뚫려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돈을 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당신도 혹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이 그래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혹시 그 자녀에게 참된 꿈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